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라테나우스 성당 안에 순례자들이 찾는 귀한 그 유적지가 있는데, 그 안에 빌라도의 궁전에 있던 그 28계단을 가져다 놓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저 계단인데요, 이 계단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계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저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이제 그 성지가 되는 것이죠. 1511년에 어느 날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던 28살의 젊은 사제가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이 청년은 무릎이 벗겨지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쳐서 고행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오르던 이 젊은 사제는 갑자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이 이 젊은 사제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기 이제 16절 말씀의 핵심은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을 이 청년이 깨닫게 된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더 중요한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이 사실을 깨닫고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사자가 외치던 영적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런 영적인 슬로건을 걸고, 그리고 1517년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안에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이 복음서 안에는 지옥 갈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복음서 안에는 죄에 빠져 헤매 있는 영혼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하였던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 로마서 말씀의 서문을 읽으면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방탕함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로마서를 우리가 수박 자르듯이 그 로마서를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자르면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총 16장으로 된 말씀이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하는 이 복음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쭉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게 복음의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는 자가 맞습니까? 그랬을 때 그럼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복음의 실천, 복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6장 안에는 그 이론과 실제가 딱 결합이 돼서 정말 완전하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장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 구원받은 자가 이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그 실천적인 항목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는 보면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봉사일에 열심을 하십시오. 봉사하면서 하십시오.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 이웃과 화목하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에게 쭉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본질적인 첫 번째 권면의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당신은 천국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사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 20장의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먼저 서두에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20장 2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던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로마서 12장에서도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 너희들 구원받은 예수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는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일단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뭐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배에 대한 그 본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우리가 정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뭔가? 우리는 이제 예배 그러지만 그 킹 제임스 성경이나 또 NIV 성경의 영어 성경에는 예배를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워십 서비스 또는 처치 서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봉사를 하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정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 때 뭘 받으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러 옵니다. 또 예배에 복 받으러 옵니다. 또
또 예배 말씀을 받으러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들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가 없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설교가 지루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어떠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말씀. 찬양에 감동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대도 사람에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예배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손지사님 지휘하시는 찬양 너무 잘했는데요. 나는 교회 지휘자로 온다. 아닙니다. 우리 하경이가 나는 교회 반주자로 온다. 그럼 반주 없으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서 예배 드린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 장로다? 아니에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교회 권사다? 아닙니다. 나는 교회 운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밥하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안내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 온 무리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신앙과 그 믿음과 예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 행위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행위를 보면 그 믿음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배는 나의 영적인 거울이에요. 예배의 태도가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곧 내 영적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전주에 우리 그 깡통교회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 이동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분이 그 후임자의 목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원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수원을 이사를 갔는데, 수원에 이사를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기회도 없고, 주일 아침이 됐는데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갈 기회가.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집 앞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누구 소개도 안 받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아마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한 10분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10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없고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목회를 오래 하시고 선교하시고 전도하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전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들을 때는 저렇게 설교를 하나, 이렇게 저렇게 성경 내용을 얘기하나,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속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지루한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이 이동희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으면서 다시 예배를 생각한 겁니다. 예배가 뭘까? 다시 예배의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구나. 이걸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때부터 그 나이보다 한참 어린 그런 전사님이시지만, 그 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전사님도 설교하지만 이 목사님도 앉아가지고 그 아멘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열심히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목사님은 그날 자기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목사로. 여러분, 장로로 교회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권사로 직분으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를 최고로 드리는 예배자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잘 은혜 중에 마쳤어요. 총 20분이 강사로 오셔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정윤선 대표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한 직원 10명 정도 되는 그런 디자인 회사 대표로 있는 분이에요. 정윤선 대표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경력이 상당히 이렇게 화려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 디자이너지만 그 전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한 17년 동안 그 온누리교회에서 행정 담당 간사를 그렇게 하셨고, 또 그 교회 파워스테이션이라는 그 찬양팀 리더를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디자인 전문가.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좋은 은사를 받고 좋은 성품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은사와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개척교회 전사님들, 목사님들 전도하도록 하고, 또 재정의 일부를 해서 개척교회 섬기는 일들도 하고, 또 개척교회에서 자기가 만든 디자인들을 무료로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결심이 들기를, 내가 이왕 개척교회를 섬길 것 같으면 내 몸으로 직접 섬겨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17년 동안 다니던 그 온누리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년 동안 대형교회에서 행정일을 본 거예요. 17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 모든 돌아가는 조직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모든 시스템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그런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희한, 정말 은혜 받는 정말 귀한 그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또 이분이 디자인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디자인. 또 찬양 인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개척교회를 가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전 교회는 이렇게 참 멋있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교회가 그럴까? 가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오래가 됐는지 현수막이 말이죠, 다 녹슬어서 그 앞정이 말이죠, 앞정 머리는 다 떨어져 가고 그 바늘만 거기에 꼽혀 있더래요. 그렇게 오래된 현수막이 그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정윤선 대표가 그 개척교회를 가면서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주님, 목사님 설교할 때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누가 찬양 인도를 하면 내가 찬양하면 더 잘할 텐데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교회에 있는 거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다만 내가 결심한 것은, 주님, 내가 그 교회에 예배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간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찬양 인도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사 대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그 교회에 예배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흔들림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런 부탁을 하더래요. 디자인을 전공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부탁하기를,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현수막을 하나 부탁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현수막을 하나 맞춰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정윤선 대표가 고백하는 말 가운데 정말 마음에 찔리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올 때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찬송가 216장 4절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배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그 문화 공연이 있어서 이렇게 아트홀을 잠깐 가끔씩 가잖아요. 참 거기 가보면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아트홀에는요 5분만 늦게 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표가 있어도 5분 늦게 들어가면 절대로 안내원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아트홀에서요 핸드폰 소리 절대로 못 들리게 합니다. 다 진동으로 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문자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뭐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거 여러분 그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그렇게 철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세상 예술하는 사람들, 세상 노래하는 사람들 저렇게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경건함으로 그렇게 관람을 하는데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을까?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좋을까?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태도입니다. 그 예배의 태도가 내 신앙이에요. 예배의 모습이 나의 모습, 나의 그 구원받은 나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모습을 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소리가 들리면 절하라는 그런 느부갓네살왕의 그 명령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소리가 들리면, 악기 소리가 들리면 다 누구 하나 머뭇거림 없이 금신상 앞에 허리를 굽혀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는 허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죽는 거거든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이 사자가 입을 벌리고 말이죠. 입을 벌리고 그 다니엘을 잡아먹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과 그 예배에 대한 그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자기들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뜻을 정하고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래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산 제물, 이게 참 중요해요. 무슨 제물이에요? 산 제물.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뭐예요? 영적 예배, 이렇게 돼 있죠?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예배는 뭐냐? 산 제물이에요. 예배는 뭐냐?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물, 그러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제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죄인이 바친 그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을 이제 죽이고 털을 다 뽑고 각을 떠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죽음입니다. 희생이고 헌신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그 제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살아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죽어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제물은 무슨 제물이라고 그래요? 네?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뭐가 돼야 돼요? 제물이 돼야 됩니다. 제물. 한번 따라. 나는 제물입니다. 나는 뭐예요? 제물입니다. 아까는 뭐라 했어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라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물. 이 얘기는 뭐죠? 제물은 죽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분들 안 죽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죽으려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뭘 죽여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행실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이전에 모든 이런 악한 습관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습관과 내 욕망과 내 고집,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빳빳하게 살아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예배자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그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너희 몸은 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다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사신 겁니다.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을 내가 주장해서는 안 돼요. 왜? 내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어떻게 해요? 사신 거예요. 피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원 될까요? 응? 아니, 좀 더 써봐요. 한 100만 원 될까요? 좀 더 써볼까요? 한 1000만 원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격으로 측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사신 거예요. 도저히 그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피값으로 예수님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사셨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지체로 나는 드리지 않고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전에 가던 악한 일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예배에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는 일은 뭐냐? 아직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왜? 재물이 아니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살아있으니까 예배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믿고 죽은 자는요, 그냥 앉으면 감동이 돼요. 앉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개인이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이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예배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크리스토미 산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로 누추한 말이나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죄악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머리로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국에 가면요, 생방송을 할 때는 거기 입간판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라이브 온 에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져 있어요. 빨간 불이. 거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이브 온 에어. 계속. 근데 녹화 방송은 방청이 가능해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라이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라이브. 이 교회 1시간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라이브 시간이지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라이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나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친구가 그 뜨거운 불문풀 앞에 있었어도 그들이 고백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를 세상에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세상에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를 세상에 함부로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배자를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니까. 예배받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전주제일교회 저희는 모두가 우리의 세상의 모든 명찰을 다 떼어놓고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 다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그런 산제사로 저희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